고백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문정민 자매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이름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 찾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힘에 힘입어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님 주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모든 땅 위에 있는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11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청년들은 제주도 가 있는가 봐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제주도에 있어요. 부럽다. 네, 어쨌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카파이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파이즘. 네. 우리 주중에 저희 이제 그 정민자매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신앙 예배 주제가 뭐예요? 설교 주제가 뭐예요? 신앙의 카파이즘. 카파이즘 뭐예요? 반문이 왔어요. 찾아봐. 네, 검색해봐. 카파이즘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인데요. 종군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오래되신 분이신데 이 종군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 종군 기자가 뭐죠? 이 전쟁의 현장을 그대로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이제 사진에 담아서 그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자인데요. 종군 기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의 작품, 그분의 사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찬가를 보내고요. 대단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손꼽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옆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순간에도 셔터를 눌린다고 해요. 그에게 사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마저 극복해내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 속에는요, 그 진한 화약 냄새가 이렇게 묻어져 있고요. 그리고 목숨을 건 뒤에야 탄생한 듯한 절박함도 배어 있대요. 그래서 그 현장을 아주 잘 담아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이 카파이즘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작가적 정신, 이것을 카파이즘이라고 불러요.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카파이즘이라고 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이 카파이즘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자 정신, 오늘날 많이 좀 대비되는, 그렇죠. 좀 기레기란 말도 있잖아요. 참 슬픈 참 단어인데,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진에 대한 애착,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자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카파이즘을요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이 카파이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 정신을 제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아닐까. 이 마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처음에 제가 들었던 이 이 단어는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사직구장에서 들었어요.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몰라요? 저만 알아요? 처음에 사직구장을 갔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처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하지 마라는 말인가? 무슨 말이지? 아니면 임마 전마 이런 비속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마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운 우리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권사님, 마가 어떤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상도의 사투리 중에 이 말은 이것도 저것도 재지 않는, 그냥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라, 해라. 이 표현 사투리 괜찮나요? 어제 연습 좀 했는데 해라, 가라. 말하는 말은 이것저것 재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그냥 하라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하는 그, 맞나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파이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든 한이 있어도 뭐예요? 나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나는 찍는다. 찍는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나는 간다. 총알 날라오든지 폭탄이 날라오든지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찍는다. 그냥 우리 말한 말이 앞뒤 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삶이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터죠. 학업과의 전쟁, 진로와의 전쟁, 취업과의 전쟁, 연애와의 전쟁, 결혼의 전쟁, 등등. 이런 진로와 다양한 우리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다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 세상뿐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도요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들의 믿음도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어요. 엄청난 미사일이 날라왔죠. 뭐죠? 코로나라는 미사일이 우리의 삶을 그냥 막 핵폭탄같이 투하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 설교 제목에 그 코로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라는 미사일을 우리에게 던지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미사일, 그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그 미사일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 이 주제는 뭐냐면,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 주저함 없이 앞뒤 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복음의 길을 막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에요. 막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수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 어디에 갔죠?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구원과 부활의 만렙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심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 그 일행들을요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위협과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 앞선 13장의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쫓임을 당했잖아요.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아요. 이 복음의 길에서, 복음 전도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140km 정도 떨어진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당도하게 된 이들은요, 또 거침없이 어디를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때 들어가서 또 복음 전했구나,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냥 글 읽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또 담대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핍박받을 텐데, 또 박해받을 텐데. 그러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일행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설 없이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가만두지 않죠. 2절 말씀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공격하고요, 비방하고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요, 그런 박해를 일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두 사도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의지적으로요, 결단하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단어들을 보세요. 오래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주를 힘입어. 그 다음 뭐예요?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자, 오래 머물렀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이들의 결심과 의지적인 결단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과 그 위협 앞에서 그냥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오래 머물렀대요. 의지적으로 버틴 거예요. 인내했어요. 견뎌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막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버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복음 전함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트집 잡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그러든지 말든지 막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쉽게 포기합니다. 에이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뭐 청년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김해도 큰 교회 몇 개 더 있는데 아이 거기 청년회 가지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장님 밑에서는 안 되겠네. 도저히 이 직장 동료에게는 안 되겠네. 도저히 함께 못 하겠네.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도망가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하려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마주하지 않고요 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견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물러서고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믿음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청년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개척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청년 그 담당 목사님을 따라서 몇몇 청년들과 또 교회 집사님들이 함께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요. 좀 그 과정 속에서 좀 서로 좀 이렇게 감정이 조금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회 후배생으로 이제 하나님께 비전을 찾아서 이제 준비할 때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훈아, 교회가 참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이런 참 껄끄러운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너는 이 길을 꼭 가려고 하니? 이 목회 길을 꼭 가야겠니?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제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 한 사람쯤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네. 제가 말해놓고도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볼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 그 길 가볼 거야. 말씀 주면서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주님. 그 다짐 아직도 유효하지요. 나 그 길 갈랍니다. 막 그 길을 걸어가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참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들이잖아요.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싸잡아서 막 같이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막 핍박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고백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냥 고백해버리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 진솔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그게 정직한 게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버티고 맞서 싸우고 이겨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수련을 통해서 박영백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악과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떨쳐내라고 그랬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새가족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가족 교육하게 되면 꼭 필요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발로 교회 오셨나요? 제 발로요. 그렇죠? 여러분의 발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물론 맞아요. 그 누구의 힘으로 왔어요? 나의 의지로 왔죠. 내가 교회 가려고 한다. 내가 예배하려고 한다. 내가 우리 지체들 만나려고 한다. 함께 예배하려고 한다. 왔잖아요. 내 의지로 왔잖아요. 내 의지에 플러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죠. 주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좋은 땅과 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예, 우리들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끊을 때 과감히 끊어야 돼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술, 담배 했어요. 근데 끊었어요. 저의 힘으로 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을 2년간 안 만났습니다. 그 동고동락하고 그 함께 땀 흘리고 그렇게 절친했던 그 친구들을요 2년간을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친구들하고 떠올리면 혹시 그 주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길을 거부할까 봐 제가 겁도 났어요, 실은. 근데 그 은혜 받은 날 그날 바로 술잔을 엎고요. 나 이제 술 안 마셔. 결단했어요. 그리고 2년간 지냈어요. 술, 담배를 하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담배를 주는 거예요. 저 담배 끊었는데요. 이 독한 놈, 너하고는 상종 안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과 거짓에 그런 어떤 먼지라도 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또 시편 119편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의 때 그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다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도 주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역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결단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 결단과 용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신 줄 아세요? 담대히 증거했더니 용기 있게 증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요 그 사도들에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요.
또 친히 주님께서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주의 말씀 붙들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뭐예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두 사도와 일행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희열이 있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막 간증거리들이 우리가 막 들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해피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히 증언하며 나갔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런 함께 하심이 목격되어져야 돼요. 목격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만 믿어요? 저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타나야죠. 하나님 나타나야죠. 하나님 목격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주저앉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왜 그러나요? 왜 그래야죠? 이런 가운데서도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패로 갈라지는 것을 목격해요. 이고니온 시내 무리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로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요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제는 이 악한 세력들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편을 가르고요, 비방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를 아예 돌로 치려고 그냥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은요 황급히 도망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피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명 앞에 또 복음을 전해요. 그 위험을 한번 겪고,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목격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다른 지역에 또 가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그 외 지역에 또 가서요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칠만도 한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을 해할 자들이 혹 이곳까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들 수 있잖아요. 걱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게 뭘까요? 사명, 부르심, 믿음의 카파이즘, 앞뒤 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가라라는,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정신, 그것이 그들을 이끌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이런
정신이요 더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명자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정신이 확고했어요 이들에게. 그러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충성, 헌신, 주님을 향한 카파이즈, 헌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성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요, 헌신의 힘을 다해서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기독 청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시인하신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마예요. 마. 복음으로 살아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누가 뭐라 하든 난 예수 그리스도와 찐 사랑하고 찐 증거하고 찐 충성하는 그런 기독 청년들로 서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 재지 맙시다. 계산기 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인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좀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좀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면서 어떻게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멋진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나요? 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앞뒤 재지 맙시다. 좀 나 이거 하면 공부 좀 덜 하게 되는데, 나 이거 하면 나 여행 못 가는데, 좀 여행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덜 쓰면 어때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색해졌습니까? 이 시간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앞뒤 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뒤로서는 후퇴하는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목숨, 내 생명, 내 소중한 것, 그 모든 것 드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냐며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는 귀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시고 다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한 산일지라도 거친 바다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정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마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선한 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감화 보호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바라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오일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생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총무님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드림센터 4층에서 진행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많은 청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엠발 교육부의 교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4일에 저기 성탄절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유튜브로 방송될 계획인데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일단 버추얼 콰이어 영상 먼저 틀어줄 수 있어요 혹시? 이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네. 예수 그는 하나님 오 예수 경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신 네, 이 정도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성가대 집사님께서 또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버추얼 카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장한나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포스터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포스터 밑에 번호가 혹시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번호로 보내시면 또 추첨을 통해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 그런 사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소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송희수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 참석한 분들 중에 없는데 메시지 보내주시고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성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